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무더운 날씨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의 이 사고방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참 표적을 많이 구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 표적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현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봐야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표적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처럼 많은 표적을 본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도 없습니다. 참 하나님을 참 속삭인 민족이었죠.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 안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은 주를 믿지 아니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럼에도 사실은 그들은 주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표적을 많이 보면은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을 구할수록 또 표적을 볼수록 오히려 믿음이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다에 물벽이 생기고 그 사이로 육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물벽 사이의 육지를 한 민족이 한 200만 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건넜습니다. 이건 어느 한 사람이 경험했다면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잘못 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에 들어가니까 물이 없습니다. 목이 마르죠. 목이 마르니까 금방 이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왔느냐.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홍해 바다를 건너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의 표적을 많이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어떠십니까?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표적 가운데 살았습니다. 새벽이면은 만나를 거둬서 양식을 삼았습니다.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그 만나가 곧 하나님의 표적이죠. 거기다가 이 광야는 낮에는 엄청 뜨겁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들을 가리워서 햇빛을 가려 주셨습니다. 또 밤에는 그 추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죠. 그들의 모든 삶 자체가 다 하나님의 표적 가운데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믿음 없는 삶을 살았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 없는 삶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됩니다. 아무리 많은 표적과 역사를 보아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인 바알신을 섬기는 민족이 됐습니다. 눈을 씻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나까지 죽이려고 나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산에 서라 하시고서는 그들이 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모세야, 엘리야야, 산에 서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얼마나 강한 바람이 부는지 산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아니 계셨습니다. 그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이 아니 계셨습니다. 그 지진 후에 다시 또 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에도 하나님이 아니 계셨습니다. 그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이 이 사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가르쳐 주십니까? 이런 표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는 저들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표적 가운데 하나님 없습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어느 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봅니다.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 주로 어디 사용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보이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이는 데서 찾으려고 하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의가 되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를 책에서 봤습니다. 그녀가 피정을 가는 열차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녀가 펼친 구절은 마태복음 25장 31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구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때 일을 마더 테레사는 다음과 같이 회상합니다. 그 성경 말씀이 폐부 깊숙이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씀이 그의 심령에 들어오자 그의 심령을 찌르자 평화와 기쁨이 충만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녀에게 임했고 그녀는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된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죠.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노라.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려오라는 말씀이 그에게 은혜가 됐고 그것이 그에게 의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에 지배를 받는 자가 된 것이죠. 그 후 그는 그 말씀대로 내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내려가 그들의 필요를 나누며 채우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말씀이 그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의로 세워지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말씀 앞에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하며 말씀을 들을 때 세미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